그분이 우리 교회가 당첨이 됐대요. 그래서 그러면서 후원을 하고 싶다는 거죠. 근데 그 다음부터 얘기하는 게 조금 뉘앙스가 이상해요. 이런 얘기를 살짝 하더라고요. 내가 1억을 후원할 테니까 7천만 원을 다시 돌려달라는 거예요. 그리고 앞으로도 계속 후원하고 싶다. 그런데 목요일날 돈을 입금할 테니까 이렇게 해서 저렇게 해서 한 3시간 정도 걸린대요. 현금으로 3천을 달라고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일단은 전화를 끊었어요. 전화를 끊고 나서 이게 뭐지? 그래서 근데 문제는 뭐냐면 많은 사람들이 범위를 벗어나서 하나님보다 돈을 더 사랑하고 나중에는 돈이 시키면 다 하는 돈의 노예가 됩니다. 돈이 멈춰 그럼 멈추고, 돈이 가 그러면 가고, 돈이 벗어 그러면 벗고, 완전히 돈의 노예가 되어 살아가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을 만나면 이렇게 힘이 나고 에너지가 충전이 되고, 또 어떤 사람들을 만나면 힘이 빠지기도 합니다. 그 차이가 뭘까 생각을 해보니까요, 열정인 것 같아요. 사람마다 그 열정의 지수들이 있거든요. 열정이 있는 사람은 그 열정이 다른 사람들에게 전달이 돼요. 근데 열정이 없는 사람은요, 그 냉랭함이 또 다른 사람에게 전달이 됩니다. 세상을 바꾼 모든 사람들은 다 어떤 사람들이었을까요? 열정의 사람이었다는 겁니다. 열정의 사람. 열정이 없이는 절대 큰일을 할 수가 없어요. 제가 존경하는 한 분 중에 조지 휘트필드라고 하는 목사님이 계시거든요. 그는 22살 때부터 설교를 시작했는데요, 대서양을 13회나 넘어들면서 18,000번의 설교를 했다는 것입니다.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는 녹슬어 없어지기보다는 닮아서 없어지길 원한다. 그래서 그는 그렇게 열정적으로 사역을 하다 보니까 34살에 일찍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이렇게 열정적으로 살았던 분도 있고요, 또 잘못된 열정을 가진 사람들도 역사에 많이 나옵니다. 독재자들 보면요, 열정이 없으면요 그렇게 독재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어떤 열정을 가져야 되냐면 거룩한 열정을 가져야 됩니다. 두 가지를 전하려고 하는데, 첫 번째는 내 안에 있는 탐욕과 싸우는 그 열심을 가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보면요, 돈에 사로잡힌 종교 지도자들과 그것에 대비된 예수님의 열정이 등장합니다. 오늘 이야기는 잘 아시는 성전 정화 사건입니다. 예수님이 성전을 깨끗하게 하는 사건이거든요. 명절이 돼서 예수님이 이제 예루살렘에 가까이 올라가셨어요. 예루살렘에는 성전이 있거든요. 그 성전에서 예배를 드리고 제사를 드려요. 제사를 드리려면 뭐가 필요할까요? 제물이 필요해요. 그때 당시에는 소나 양, 비둘기를 가지고 왔죠. 그리고 나서 성전세를 냈어요. 14절 말씀 보니까 소와 양, 비둘기 파는 사람들과 돈 바꾸는 사람들이 있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두 부류의 사람들, 그러니까 예루살렘에 가서 예배를 드리려면 저희는 그냥 오지만 제물을 가지고 와야 돼요. 근데 제물을 가지고 오려면 힘들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소나 양을 판매하는 거죠. 당시에는요, 이 제사장이 어떤 역할을 했냐면요, 이 제물을 가지고 오면 이것이 제물에 합당한지를 검수했습니다. 흠이 없어야 돼요. 그래서 다리는 제대로 있나 하나하나 다 살펴봐요. 합격, 불합격을 하는 거예요. 근데 바로 거기서 검은 커넥션이 작동했습니다. 이 지방에서 오는 유대인들은 이제 대부분 그 제물을 사야 됐거든요. 사는 게 잘못된 게 아니에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그 매매가 어디서 일어난 거예요? 성전 안에 있었다는 거죠. 이 장사꾼들이 성전 안에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했냐면요, 이 제사장들이 성전 밖에서 사온 제물들 있잖아요. 그거는 이렇게 보고 나서 무조건 실패, 불합격 해버려요. 그리고 반면 성전 안에 사온 제물들은 무조건 합격한 거예요. 그리고 밖에서 가져왔던 제물들은 어때요? 그것들은 처리하기도 곤란하니까 다시 헐값에 팔아요. 사요. 그럼 또 그거를 태그를 달아서 또 다시 파는 거예요. 그렇게 성전 안에서 이 제물을 가지고 많은 장사꾼들이 폭리를 취했는데, 그 뒤에는 누가 있었냐? 대제사장, 장로들, 서기관들이 있었어요. 종교 지도자들이 있었어요. 또 유대인들은 성전세를 내야 됐는데 유대의 돈으로만 내야 됐어요. 그래서 성전세를 내려면 환전해야 됐거든요. 각자 나라의 돈을 가지고 있었거든요. 그때 또 비싼 환율과 또 수수료를 취한 거죠. 그래서 성전 안에는 온갖 탐욕이 가득했던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 성전을 장사하는 곳으로 만든다. 마태복음에 보면 강도의 소굴로 만든다, 이렇게 본 거죠. 14절에 보면 이 모든 광경을 보시고 예수님이 충격적인 행동을 하십니다. 우리 15절 이렇게 시작. 노끈으로 채찍을 만드사 양이나 소를 다 성전에서 내쫓으시고 돈 바꾸는 사람들의 돈을 쏟으시며 상을 엎으시고. 16절.
비둘기 파는 사람들에게 이르시되 이것을 여기서 가져가라. 일단 예수님의 평상시 이미지는 온유한 이미지잖아요. 근데 오늘은 좀 달라요. 노끈으로 채찍을 만들어요. 그리고 그 채찍으로 양이나 소를 막 다 내쫓아요. 그리고 돈 바꾸는 사람들의 돈을 쏟으시고 상을 엎어요. 그리고 비둘기 파는 사람들에게는 이것을 가져가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굉장히 가격해 보이죠? 예.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제가 딱 왔는데 이 청년들이 여기 보드게임을 하고 있어요. 그 제가 누가 교회에서 보드게임을 해. 그리고 보드게임을 엎었다고 생각해 보세요. 예. 상을 뒤집어 엎었다니까요. 노끈으로 채찍을 만들어서 가축을 내쫓았어요. 그런데 여기서도 보면 예수님의 세심한 배려가 있어요. 채찍을 만들었어요. 근데 채찍을 만들어서 사람을 때린 게 아니었어요. 가축을 쫓아냈어요. 그리고 또 돈을 바꾸는 사람도 있었잖아요. 상을 뒤집어 엎었어요. 다시 주스면 되죠? 사실 재밌는 게 뭐냐면 비둘기 파는 사람들에게는 뭐 했어요? 그냥 가져가라 말로만 했어요. 만약에 비둘기 파는 사람들에게 채찍으로 때리거나 뒤집어 엎었으면 어떻게 됐을까요? 비둘기가 막 날아다녔을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그 거룩한 분노 가운데서 세심하게 배려하셔가지고 비둘기는 날아가지 않도록 비둘기 파는 사람들에게는 말로만 합니다. 장사하지 말아라. 이 세심한 배려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요, 탐욕의 장이 된 이 성전을 향해서 예수님이 거룩한 분노를 하고 있는 거죠. 열정적인 모습이 보이지 않습니까? 근데 그 모습을 보자 17절에 제자들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제자들이 성경 말씀에 주의 전을 사모하는 열심히 나를 삼키리라는 것을 기억하더라. 이게 시편 69편 다윗의 고백이거든요. 여러분 구약 성경의 다윗은요 엄청난 사람이죠. 특별히 성전 주의 전에 대한 열심이 대단했어요. 언약궤를 가져오려고 엄청 노력했고요. 언약궤가 예루살렘에 입성할 때 막 바지가 흘러내릴 정도로 춤을 췄던 사람이에요. 나중에 막 성전도 지으려고 하잖아요. 그런데 이 말씀 주의 전을 사모하는 열심이 그를 삼키리라. 이거는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예언의 말씀이에요. 예수님은요 주의 전을 향한 열심,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에 대한 그 열정이 있었어요. 왜 성전을 지은 거죠? 그 거룩하신 하나님, 인간은 죄인이잖아요. 그러니까 죄인된 인간이 어떻게 하나님을 만날 수 있어요? 자기를 희생하고 재물을 가지고 와서 재물을 잡아 죽이면서 하나님 예배할 수 있었거든요. 그런데 그 거룩한 성전이 마치 장사꾼, 강도의 소굴이 된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열받으셔서 그 거룩한 열정에서 나오는 거예요. 예수님 어떤 분이에요? 열정의 사람이었습니다. 예수님은 불같은 모습이 있었다는 거죠. 당시에 이런 종교 지도자들의 행태를 다 알고 있었을 거예요. 이게 말이 안 되잖아요. 그런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가만히 있었어요. 무섭거든요. 그 지도자들이요 보통 사람들이 아니에요. 그 많은 돈을 가지고요 정치 로비를 합니다. 그러면서 어느 정도 사법권도 가지고 있어서 다른 사람을 죽일 수도 있는 권한이 있었어요. 예수님도 그 대제사장과 장로들 서기관들 그들한테 잘못 보여서 십자가 처형당하지 않습니까? 우리도 인생을 살면서 이런 거룩한 분노를 해야 될 때도 있어요. 거룩한 분노를 해야 될 때도 있습니다. 마치 골리앗이 하나님을 모욕하니까 다윗이 거룩한 분노로 막 하나님께 나아가잖아요. 예. 그런데 우리는 조심해야 됩니다. 착각에 빠지면 안 돼요. 마치 어떤 사람들은 자신이 하는 모든 분노가 예수님처럼 하는 거룩한 분노라고 생각을 하는데 아닌 경우가 많아요. 목사님들 얘기를 들어보면 항상 재직회의를 할 때마다 목사님 이건 잘못됐습니다 그러면서 항의를 하는 분도 있고, 또 어떤 분은 막 혼자 교회에서 피켓 들고 떠드는 분도 있어요. 근데 예수님은요 이렇게 과격한 행동을 보였는데 바로 하나님의 거룩하심에 대한 지식에서 나왔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거룩하심. 그래서 중요한 건 뭐냐면 하나님에 대한 지식에서 나와야 되고요. 이 상황을 제대로 알고 있어야 돼요. 예수님은 이 성전이 너무 썩은 걸 정확하게 알고 있었어요. 그런데 우리가 이 세상의 부조리에 대해서 화날 때도 있지만 근데 막상 알고 보면 이거 그냥 어떤 찌라시예요. 근데 여러분 내가 확실히 아는 게 있어요. 내가 확실히 아는 죄가 있어요. 그건 뭘까요? 남의 죄가 아니라 누구의 죄? 나의 죄. 죄를 지면 누가 합니까? 세 분이 아시잖아요. 하나님, 사탄. 또 내가 알잖아요. 내가 안다니까요. 그래서 사실은 거룩한 분노를 해야 될 가장 첫 번째 대상은 누구예요? 내 자신이에요. 나 자신이에요. 우리가 누구죠? 고린도전 3장 16절에 보면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이에요. 근데 여러분 어떻죠? 이 성전 안에 계속해서 잘못된 탐욕이 강도의 소굴처럼 되는 것입니다. 그때 어떻게 됩니까? 그 탐욕을 예수님처럼 열정적으로 제거해야 될 줄을 믿습니다. 그 판을 뒤집어야 되는 거예요. 참 신기한 게 인간이 죄를 짓잖아요. 한 번, 두 번 죄를 짓고 나면 이제 가볍게 생각합니다. 가볍게.
그러면 나중에 습관이 되고요. 그것이 패턴이 되고 나중에 회개조차 안 하게 되죠. 그러면 그것이 우리 삶의 깊은 곳에 이렇게 곰팡이처럼 돼서 누룩처럼 번져서 적은 누룩이 온 덩이를 물드는 것처럼 내 영혼 전부가 썩어 냄새가 나는 거죠. 이 모든 사람은요, 이 싸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 내면의 전쟁을 하고 있다니까요. 갈라디아서 5장 17절 말씀 보니까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리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리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함으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얻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내 안에 뭐가 있어요? 전쟁이 있다니까요. 내 안에 거룩한 성전을 계속해서 탐심으로 정복해 가려고 하는 육체의 소욕들이 계속 일어나는 거예요. 예수를 믿어도 마찬가지예요.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 보면 그 배후에 있었던 종교 지도자들, 그 성전을 강도의 소굴로 만들었던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인 줄 아세요? 굉장히 영적인 사람들이었어요. 맨날 말만 하면 하나님, 하나님의 영광. 그런데 실상은 다 돈을 좋아하는 사람들이었다는 거예요. 돈에 미친 사람들이었어요. 돈 좋아하시죠? 그렇죠? 네, 저도 돈 좋아합니다. 돈은 그냥 좋아하면 돼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돈을 좋아하지 않고 돈을 너무너무 사랑하는 거죠. 돈이라는 게 무서워요. 조금만 우리가 방심하면요, 어느 날 보면 돈이 내 위에 있어요. 주님은요, 아주 무섭게 성경 곳곳에서 돈에 대한 얘기합니다. 디모데전서 6장 9절 보면 부하려고 하는 자들은 시험과 올무와 여러 가지 어리석고 해로운 욕심에 떨어지나니 그 사람으로 파멸과 멸망에 빠지게 하는 것이나. 어떤 사람이요? 부하려고 하는 사람들. 부하려고 하는 사람들은 시험과 올무와 여러 가지 어리석고 해로운 욕심에 빠진대요. 그래서 사람으로 파멸과 멸망에 빠질 수 있대요. 그러면서 10절에 이렇게 합니다. 돈을 사랑함이 일만 악의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탐내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 자기를 찔렀도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돈을 사랑함이 일만 악의 뿌리가 되고요, 그 사람으로 파멸과 멸망에 빠지게 하고 믿음에서 떠나서 많은 근심으로서 자기를 찔렀대요. 여러분, 성경책을 딱 보면 세 가지가 나와요. 사도신경, 주기도문, 십계명이 나오죠. 그 중에서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 어떻게 살 것인가를 나오는 게 십계명이에요. 십계명. 1계명 뭐죠?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 근데 돈을 사랑하게 되면 어떻게 되는 줄 아세요? 돈이라고 하는 다른 신을 섬겨요. 돈이라고 하는 신, 예수님 말하잖아요.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느니라. 그러면서 1계명을 어기게 되죠. 2계명이 뭐죠? 10계명 두 번째, 너는 나 외에는 우상을 만들지 말라. 돈을 사랑하게 되면요, 돈이라는 우상을 만들고 그 앞에 절하고 순종하죠. 세 번째, 10계명 세 번째, 내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 돈을 사랑하게 되면요, 이제 하나님을 내 돈벌이에 이용하게 됩니다. 말은 이렇게 하지만 하나님이 영광을 하지만 실제로는 돈밖에 모르는 사람이 되는 거죠. 10계명의 네 번째 계명 뭐예요?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켜라. 우리 이제 주일이잖아요. 돈을 너무 사랑하면요, 주일날도 돈을 벌어야 하기 때문에 일하러 가든지 그러면서 이제 거룩한 주일 안식일도 어기게 됩니다. 5계명이 뭐죠? 내 부모를 공경하라. 돈을 너무 사랑하면요, 부모도 돈으로 봐요. 부모도. 이런 이야기 얼마나 많이 듣습니까? 부모의 장례식장에서 싸워요. 왜 싸웁니까? 재산, 남은 재산의 문제. 6계명이 뭐죠? 살인하지 말라. 살인한다는 것은 누굴 미워하고 시기하고 그런 거거든요. 지금 일어나는 수많은 일들 보십시오. 돈 때문에 사람을 미워하고 시기하고 죽이는 거예요. 7계명, 간음하지 말라죠? 돈이 이제 많잖아요? 그러면 이제 엉뚱한 생각을 하게 돼요. 그래서 항상 보면 이 어떤 성적 이탈, 그거는 항상 돈과 결부되어 있는 게 굉장히 많아요. 돈이 너무 많으면 그 탐욕에 사로잡혀서 더 자극적인 도파민을 원하는 거죠. 8계명, 이웃의 것을 도적질하지 말라 아닙니까? 너무 돈을 더 가지고 싶으니까 남의 것, 직장의 것, 나라의 것도 뺏고 싶은 거죠. 9계명, 거짓말하지 말라 아닙니까? 더러운 돈을 탐내기 위해서 그 모든 걸 하려면요, 거짓말을 해야 됩니다. 거짓말. 10계명, 정확하게 얘기해요. 다른 사람의 것을 탐심, 탐내지 말라 이렇게 말합니다. 돈과 관련이 있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말합니다. 돈을 사랑함이 일만 악의 뿌리가 되나니 많은 사람이 근심으로서 자기를 찔렀다. 이 돈 때문에 미혹을 받아 사멸과 멸망에 이른다라고 끊임없이 이야기하는 겁니다. 근심에 찔린다니까요. 그 근심에. 제가 이렇게 보면 이상한 코인, 주식, 상가에 투자했다가 잠 못 이루는 분들 엄청 많아요. 정신이 피폐해져 있어요. 예배도 잘 못 드려요. 영혼이 어두워요. 굉장히 어두워요. 그뿐만이 아니에요. 그로 인해서요, 이혼도 하게 되고 가정이 어려워진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 줄 알아요? 교회도요, 기도하지 않는 중직자들이 많아지고 그리고 돈만 많아지잖아요. 그러면 그때부터 교회가 이상해집니다. 초심을 잃어버리게 되고요,
돈 때문에 온갖 알 수 없는 일이 일어납니다. 첫 열정을 잃어버리게 돼요. 그러면서 하나님의 교회가 세상 가운데 욕을 먹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요, 우리를 위해서 그 안전장치를 만들어 놓은 거예요. 좋은 자동차 타보니까요, 바로 이탈 방지가 있어요. 아세요? 차를 가다가 잠깐 졸거나 잘못해가지고 넘어가면 삐삐삐 하거든요. 마치 그건 것 같아요. 내가 주님의 것을 구별해 드린다는 것은, 야, 내가 열심히 일을 하고 내가 알바해서 돈을 벌고 한 모든 것은 사실은 내가 내게 준 거다. 천지에 있는 것이 다 주의 것이로소이다. 이것을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돈을 사랑함이 일만 악의 뿌리가 된다, 이렇게 말합니다. 근데 여러분 오해하지 마십시오. 돈을 사랑함이, 그러니까 돈 자체는 죄 아니에요? 아니에요. 그러니까 저는 늘 이렇게 말해요. 그냥 돈은 좋아하면 되는 거예요. 돈은 그냥 적당히, 돈 좋잖아요, 그렇죠? 맛있는 것도 먹고 얼마나 좋아요. 성경은 돈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말해요.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다. 신명기 8장 보면 네 하나님께서 부를 얻을 수 있는 능력을 주셨다라고도 말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잘 관리하면 돼요. 잘 관리해야 돼요. 관리하려면요, 관리하는 법도 알고 뭐 재테크도 공부하고 그렇게 하면 돼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많은 사람들이 그 범위를 벗어나서 하나님보다 돈을 더 사랑하고 나중에는 돈이 시키면 다 하는 돈의 노예가 됩니다. 돈이 멈춰, 그럼 멈추고, 돈이 가, 그러면 가고, 돈이 벗어, 그러면 벗고, 완전히 돈의 노예가 되어 살아가는 것입니다. 성경이 말하는 거는 돈을 내 발밑에 두고 살라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삽니까? 돈을 머리 위에 두고 돈을 경배하고 돈을 찬양하며 산다는 거죠. 저는 청년들한테 첫 직장 이렇게 나오면 이렇게 해서 이렇게 재테크를 해라. 제가 대충 이렇게 얘기를 해주거든요. 근데 어떤 교회에서는 이런 거 하지 말아라, 이렇게 얘기도 많이 해요. 저는 목사님들 중에서도 무조건 이런 거 하지 말아야 된다라고 주장하는 분들 많아요. 이해가 돼요. 성도님들 중에서 그렇게 막 했다가 가정이 파탄나고 갑자기 어려운 분들이 너무 많거든요. 근데 여러분 잘 보십시오. 저는 이렇게 얘기해요. 충분히 공부하고 너무 빨리 부자가 되려고 하지 말고 매달 조금씩 인플레이션을 상쇄할 만한 자산에 조금씩 적립식으로 투자하면 되는 겁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이 너무 과도한 욕심, 그래서 레버리지를 써가지고 투자가 아니라 투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죠? 조금만 내려가면 잠을 못 자는 거예요. 그렇게 탐욕의 노예가 되면, 돈의 열정에 사로잡히면요, 믿음의 길에서 탈선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을까요? 말하잖아요. 가룟 유다가 돈을 좋아했다 얘기하잖아요. 은 30을 받고요, 자기를 3년 동안 그렇게 사랑해줬던 스승 예수님을 팔은 사람이 가룟 유다였어요. 돈 때문이었어요. 당시에 대제사장, 장로들, 빌라도도요, 다 돈 때문이에요. 예수님이 높아지고 인기가 많아지면 자신의 신분이 위협받고 자신의 지위가 위협받고 그럼 내 월급이 줄어들겠구나, 본능적으로 알아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것입니다. 마태복음 6장 33절,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럼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아멘. 이걸 믿으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잖아요. 그러면 나머지 필요한 모든 것을 채워주실 줄을 믿습니다. 잠언서 28장 25절 보면 욕심이 많은 자는 다툼을 일으키나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풍족하게 되느니라. 아멘. 이 말씀을 믿으십시오. 하나님이 우리를 반드시 풍족하게 하십니다. 주님을 사랑하는 것,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것이 첫 번째가 되잖아요. 그러면 나머지는 그 일을 할 수 있도록 필요한 것을 채워주신다니까요. 여러분, 그래서 탐욕이 계속해서 스물스물 올라옵니다. 그냥 뉴스만 보고 그냥 사람들의 말 들어보면 자동적으로 다 탐욕 조장 사회예요. 이렇게 해야 돼, 저렇게 해야 돼. 그럴 때마다 이 탐욕을 제어해야 돼요. 컨트롤해야 돼요. 그리고 이 과도한 탐욕을 십자가에 못 박아야 될 줄을 믿습니다. 아멘. 주님이 기뻐하지 않는 돈은 받지도 말아야 됩니다. 이것만 하면 단번에 대박 부자가 될 수 있어. 이건 정말 비밀인데 너만 알려줄게. 절대 속지 마십시오. 제가 이번 주 굉장히 쇼킹한 전화를 받았는데 이 예화를 할까 말까 고민하다가 어떻게 보면 딱 이 하나님이 이 예화를 하기 위해서 주셨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제가 월요일 날에 교회에서 어떤 임원들이 오셨어요. 후원하고 가셨어요. 그러고 나서 화요일 날이 됐는데 문자가 하나 왔어요. 통화하고 싶다. 그래서 전화를 했거든요. 자기는 어떤 중소기업 대표님의 실장이래요. 그래서 이 대표님이 그 교회를 후원할 기회를 찾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알았냐 그랬더니 누구한테 들었대요, 이 교회에 대해서. 그러니까 저는 당연하게 월요일 날 그 전도회에서 그 임원들이 왔다 가셨거든요. 한 20분 정도 분들이. 그래서 그분들이 어떻게 연결이 됐나? 근데 이제 그분이 우리 교회가 당첨이 됐대요. 그래서 그러면서 두 교회를 후원을 하고 싶다는 거죠.
그러면서 필요한 게 뭐가 있냐? 그래서 그냥 기도 제목을 말씀드리면서 요즘 사람들이 많아져서 좀 이동할 때 승합차를 사려고 기도하고 있다 이런 얘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그분이 그러시냐고. 그러면 제가 돈을 어느 정도 드릴 테니까 사시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순간 이거 대박인데? 하나님 이렇게 기도에 응답하시는가? 그 순간 스타리아를 사야 되나? 카니발을 사야 되나? 이거 전기차를 사야 되나? 그런 생각이 돌더라고요. 근데 그런 얘기를 하시는데 한편으로는 좀 이상하기도 하고, 처음 보는 사람이 이렇게 많이 후원을 한다고? 그러면서 저한테 대뜸 지지하는 대선 후보가 누구냐고 묻더라고요. 지지하는 후보가. 그래서 순간적으로 이분이 지지하는 후보를 잘못 얘기하면 이거 떨어지는 건가? 근데 제가 얘기를 했어요. 얘기를 했더니 그러시냐고. 사실 우리 대표님도 똑같다. 근데 그다음부터 얘기하는 게 조금 뉘앙스가 이상해요. 지금 대선이 어떻게 될지를 모르겠는데 지금 후원을 해야 되는데 뭐 그런 얘기도 하시고, 그러면서 이런 얘기를 살짝 하더라고요. 내가 1억을 후원할 테니까 7천만 원을 다시 돌려달라는 거예요. 7천만 원을. 그리고 앞으로도 계속 후원하고 싶다. 그러면서 서로 윈윈 하면서 서로 돕고 살면 좋지 않냐. 근데 제가 당신을 도울 수 있는 게 뭐가 있냐. 나는 기도밖에 해드릴 게 없다. 기도만 해주셔도 됩니다. 그런데 목요일날 돈을 입금할 테니까 이렇게 해서 저렇게 해서 한 3시간 정도 걸린대요. 그래서 현금으로 3천을 달라고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일단은 전화를 끊었어요. 전화를 끊고 나서 이게 뭐지? 그래서 여러 가지 생각이 들더라고요. 3시간만 이렇게 해서 돈을 인출하면 3천만 원이 생기는데, 그런 생각이 들었지만 아내랑 얘기하고 또 기도를 하면서 이게 아닌 것 같다는 마음이 들더라고요. 그렇죠? 게다가 안 그래도 설교 준비하고 있었는데 이 성전에 타락한 이 지금 돈에 쩌든 종교 지도자들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본문이 묵상하고 있는데. 그래서 전화로 제 마음이 너무 불편하고 하나님 기뻐하지 않는 것 같다. 이거 혹시 돈 세탁 아니냐? 교회를 가지고 돈 세탁하려고 하는 거 아니냐라고 얘기를 하니까 아니 목사님 그렇게 생각하실 필요 없어요. 막 그러면서 이거 왜 안 하시냐고. 3시간만 그렇게 하면 내가 3천만 원 드린다고 막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잘 거절을 하고 왔습니다. 잘하지 않았습니까? 네. 제가 그걸 보면서 이 주님이 기뻐하지 않는 돈은 정말 아무리 크고 달콤하더라도 받지 말아야겠다. 그런 생각했습니다. 또 세상에 살면서 여러분 얼마나 그런 유혹을 많이 받을까요? 여러분들 같은 경우도 조금만 눈 감고 조금만 이렇게 하면 엄청난 돈을 벌을 수 있어. 잠언서 10장 2절 보면요, 불의한 재물은 무익하여도 공의는 죽음에서 건지느니라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불의한 재물은요 독수리처럼 그냥 날아가요. 새처럼 날아가는 겁니다. 이런 탐욕과 적당히 타협했다가는요 그 탐욕이 점차 뱀이 꽈리를 틀고 영혼 깊이 자리를 잡고 여러분의 목을 조를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처럼 그 탐욕을 어떻게 돼요? 내쫓고 뒤집어 엎어야 될 줄을 믿습니다. 두 번째는 한번 따라합시다. 예수님을 마음의 중심에 모시는 열정을 가지자. 본문으로 돌아와서 예수님이 그렇게 파격적인 일을 하시다 유대인들이 당황해서 물어봐요. 네가 왜 이런 일을 행하냐? 우리에게 좀 표적을 보여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대단한 일을 행하는 걸 보니까 표적을 보이면 믿겠다라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이 19절 보니까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유대인들이 깜짝 놀라요. 이 성전은 46년 동안 지었는데 어떻게 3일 동안에 일으킵니까? 이건 뭐예요?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리킨다라고 말합니다. 무슨 말이냐면 이 성전을 헐라 4일 만에 일으키라는 것은 바로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은 지 3일 만에 어떻게 하셨어요? 부활하셨습니다. 부활. 그러니까 그때 당시에 표적과 기적을 행할 수 있었어요. 동전들을 금화로 만들고 갑자기 바람을 일으켜서 가축들을 사라지게 할 수도 있었거든요. 그런데 예수님 그렇게 하지 않으셨어요. 딱 얘기한 건 내가 너에게 보여줄 표적은 없다. 단 하나의 표적은 나의 십자가다. 내가 십자가에서 너를 위해 죽고 3일 만에 부활하겠다는 것입니다. 이게 예수님을 향한 가장 정확한 표현이에요. 주의 성전을 향한 그 열심, 우리를 향한 그 열심.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고 사랑하셨든지요, 하나님께서 그 아들, 그 사랑하는 아들 독자를 우리에게 보내셔서
죽기까지 사랑하셨어요. 아멘. 그리고 십자가에 죽은 지 3일 만에 부활하셨다는 것입니다. 아멘. 이것보다 더 큰 사랑이 어디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말합니다. 나가서 8장 6절과 7절 보면 사랑은 죽음같이 강하고 질투는 수울같이 잔인한 그 기세는 여호와의 불길 같으니라. 많은 물도 이 사람을 끄지 못하겠고 홍수도 삼키지 못하리니 사람이 그의 온갖 산을 주고 사랑과 바꾸려 할지라도 오히려 멸시를 받으리라. 죽음보다 강한 이 사랑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인 줄 믿습니다. 주님은 열정의 사람이었는데 우리를 너무너무 사랑하셔서 그렇게 하신 것입니다. 사랑하면요 피곤할 줄도 몰라요. 돈을 써도 아깝지 않잖아요. 예수님이 우리를 너무너무 사랑하셔서 그렇게 하신 것입니다. 오늘 제자들이 뭐라 그러냐면 성경 말씀에 예수가 살아나신 후에 주의 말씀이 기억했다 그러거든요. 무슨 말입니까? 우리 마음속에 이 탐심을 이기려면 어떻게 됩니까? 주의 말씀을 기억해야 될 줄을 믿습니다. 아멘. 주의 말씀을 기억해야 돼요. 아가서 8장 6절에 보면 너는 나를 도장같이 마음에 품고 도장같이 팔에 두라. 당시에 도장은 너무 중요한 거였거든요. 그러니까 마음에 도장같이 아주 소중한 물건처럼 마음에 품으라는 거예요. 마음에 품으라. 마음에 깊이 새기라는 것입니다. 내 안에 막 탐욕과 뭔가 음란과 더러운 것들이 마음에 막 스멀스멀 올라올 때마다 우리 어떻게 해야 됩니까? 주님의 말씀을 기억해야 돼요. 주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생각해야 돼요. 참 신기해요. 예수님의 십자가, 나를 위해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 또 주님의 부활과 하나님의 나라 천국과 영광을 생각하면요 이 탐욕을 이겨낼 수 있는 줄을 믿습니다.